2018년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 가운데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은 특별히 기해년이라 부르지요. 그래서 황금돼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돼지띠인데 또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도 돼지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들을 통해서 우리 기해년의 황금돼지의 해에 정말 황금돼지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기업마다 또한 우리의 교회의 또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성만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신약 구약에 있는 두 가지 말씀,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그 말씀 중에서 상고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지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백성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주님의 설계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대명사인데 사실 그 복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그분의 설계는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영하고 생육하고 또한 번성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또한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God is 또 하나는 뭐예요?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약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도 세상의 빛이고 나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빛된 사명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등대에 불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등대교회 비춰짐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 등대 빛을 보고 모든 항해하는 고깃배들 모든 그 여객선들이 백기를 잡으면서 이제 그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 때에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에 그러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때에 주님의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더 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나옵니다. 그는 또 1952년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것이 아주 영화로 히트가 해가지고서 그랬던 것인데 그 진주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인데 진주를 발견한 것은 큰 축복이자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온 아름다운 저주를 이제 그래서 진주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고통과 희망과 절망을 아주 소설에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펄 진주를 이제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곳에 가서 진주를 감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 나오는 멕시코의 진주잡이인 키노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진주를 구입하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주에 조그만 흠이 하나 있습니다. 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게 가장 좋은 진주인데 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흠을 깎아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진주는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연한 조개 속에 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그 돌들이 그 진액을 통해서 점점 이제 모났던 것들이 동그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액을 통해서 점점 돌이 모나진 것이 동그래지고 이제 귀해지는 것이 진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자꾸만 뭐예요? 그 진액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커플을 한 뼘 벗겨냈는데도 아직도 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흠집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질 때까지 벗겨내기를 계속 한 겹, 두 겹, 세 겹, 정말 10겹 계속 벗겨내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흠이 다 없어짐과 동시에 나중에는 뭐예요? 진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예 조그만 그냥 그런 그것이 그렇게 남아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고통, 희망과 절망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은 마치 흠집이 있는 진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완벽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흠집 한 번씩 벗겨내는데 자꾸만 벗겨내다 또 있고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마치 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흠을 감싸주고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지만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감싸고 덮어주면서 그 다음에 빛나는 곳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존중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뭐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저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선한 삶, 빛된 삶,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라 하면 새해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선한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있고 은혜도 누리고 우리에게 축복도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기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소금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그 소금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깨끗한 것이죠. 너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결의 모범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것을 방부시키고 그래서 순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양심의 순결을 지키고 정조의 순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바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결인 것입니다. 다음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의 마지막은 버림입니다. 쓸데없어서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우게 돼. 사람의 밟히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멸시천대와 멸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빛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맛깔스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뼈다구를 또 좋은 거 다 밤새도록 구워도요 소용없어요. 전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냥 굽다 보니까 완전히 연탄불에 태워가지고서 새까맣게 변해버리고 마는데, 새까매면 쓰지요. 그러나 쓰도 맛은 그렇다고 해서 쫄아가지고서 짜지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진국을 내야 됐자 할지라도 소금 넣지 아니하면 그거 먹지 못합니다. 다른 간 안 해도요 소금만 간하면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선할 때 뭐 간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간장이나 아니면 소금이나 그것만 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보람과 만족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넣으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집니다. 소금이 덩어리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음식은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썩어지고 녹아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 형태가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용해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져야, 그래야 뭐예요? 정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맛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우리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 우리 복음성가 139장에 썼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일치를, 의욕이 믿음을 심게,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의 희망을, 어둠에서 광명을, 슬픔에서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 일을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정말 성포네스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런 그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모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포목장사였습니다. 아주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식을 대상을 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성 프란시스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많은 쌓인 포목들을 그냥 던져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아버지 쫓겨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쫓겨내냐면 알몸으로 베껴가지고서 알몸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가 성자가 되어지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하고 설교하러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서는 실망을 했어요.
그날 거리에서 한 일은 그냥 뭐예요? 무슨 전도를 하고 또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인들의 신세 타령을 들어주고 과일을 수확하는 농부의 일손도 도와주고 마차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조로 한 제자가 말합니다. 명설교를 들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시니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랬을 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10번 이상 설교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한숨 쉬는 자를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마차 밀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뭐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가? 저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순결한 신앙, 부패를 방지하는 신앙, 정말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한 해를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면서 첫 번째 1절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 위에 올라서 그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결론의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팔복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의 성격,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생활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즉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생활 실천면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how to live, 우리가 방법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방법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21세기를 살면서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2019년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거두은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저 은혜와 복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팔복 받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자들은 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 또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삶으로. 그래서 참으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이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사랑의 삶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멋지다. 멋지게 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재미 교포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재미 교포 지금 55세인 벤처 사업가 폴 송이라고 하는 송영욱, 시애틀에서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려집니다. 시애틀의 억만장자이고 비즈니스 위크가 뽑은 초고속 성장 100대 기업 중에 41위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의 장래를 놓고 자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봉사할지 기도하는 중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셋이나 목사인데 사실은 그 손자 돌아가셨지만은 손자도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별로 손자가 없어요. 뭐 큰 장소는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데니엘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기도하시면서 대를 잇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데니엘은 저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I'm not good enough. 그랬나요? 자기는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I'm not good enough. 그러나 그가 유스 때 그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서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기도하지만 지금 회사원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저가 정말 사역자가 되어서 그 뒤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데 우리 폴송은 사실 목사가 될까 사업가가 될까 하다가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990년 $1,000, 1,000불 제가 89년에 왔는데 1,000불 돈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리스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설을 했는데 그래서 정보 시스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정보 서비스 회사인 에리스사를 $1,000와 그 다음에 자동 응답기 한 대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 따낸 프로젝트는 뭐냐? 목재 기업인 웨이어 하우저사와 컴퓨터 시스템 개발 업무, 제작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그래 아주 자기가 근무했던 오라클, EDS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과 경쟁 끝에 수주에 따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이키 보잉사와 그 다음에 국세청 IRS의 그 등으로부터 굵직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계약을 따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그런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했던 $1,000불로 가지고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900명의 직원이 이루어지고 미국과 영국에 16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1,000불에서 1억 6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2세들 중에도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음에 꾸기를 언젠가는 세계의 최대 기업을 일궈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창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사는 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빛이신 또한 사랑이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폴송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초 한번 믿음의 기초 위에 실력만 쌓는다면
세상은 성공으로 꽉 차 있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뭐요? 실력만 쌓는다고 하면은 세상은 성공으로 꽉 차 있다. 아멘. 여러분 꼭 금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실력을 쌓기만 하면, 그래서 그는 MIT 공대를 나왔습니다. 왜?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피 터지게 공부해서 MIT 공대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진학해서 들어가서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었지만 그거 떨쳐버리고 뭐예요? 혼자 천불 가지고 이제 아리스사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1억 불이 넘는 그런 놀라운 회사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제사장이다 뽐낼 거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야 되고, 주여 나를 프랜시스와 같이 평화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21세기, 21세기를 거쳐 살면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하의 성공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이런 승리 역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88